이렇게 촬영하면 각도가 별로래 가지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성경을 읽고 글을 적으려고 하는데 책상 위에 조그마한 요상한 물건이 눈에 확 띕니다. 이게 뭔지는 제가 압니다. 미니 연필깎이이죠. 사이즈는 조그만하지만은 기능은 어떤 큰 연필깎이보다도 기능은 더 나은 것 같아요. 보니까 열어보니까 세 종류의 연필 사이즈를 넣어가지고 깎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거예요. 브랜드 국민학교 다니는 시절에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연필깎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연필깎이를 이렇게 보면 한 3cm 정도 앞으로 뺐다가 연필을 꽂고 뺐다가 착 돌리면 서서히 안으로 들어오면서 연필이 이 칼로서는 도무지 흉내를 낼 수 없는 아주 참 예쁜 모양으로 깎아지죠. 그래서 손으로 하는 것은 제가 그래도 재주가 좀 있는 사람이라서 뭐든지 무한 가능하지만은 그래도 연필 깎기는 제가 넘지 못할 벽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사프 펜슬이라는 것을 만났죠. 그때부터 더 이상 연필은 공부할 때 쓰는 필기도구가 아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눈에 들어오는 것은 검정색 일제 샤프 펜슬, 이것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모두가 그만그만했던 형편의 그 시절이었지만은 한반에 꼭 몇 명은 남들과 다른 어떤 그런 필기 도구를 가지고 있었고 가방을 가지고 있었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 이 공부하는 학생에게 많은 연필과 또 좋은 샤프 펜슬, 좋은 가방, 좋은 필통은요, 사실 이 공부하는데 이 자랑거리도 아니고 이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학생들이 한 교실에 60명 넘게 모여 있으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친구들은 또 저도 남들이 내게 없는,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럽기도 하고 또 탐심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와서는 샤프가 없어서 공부를 못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땡깡을 부리기도 해가지고 결국은 손에 얻게 된 일제 샤프, 떨어뜨려도 심이 정말 부러지지 않는, 국산은 떨어뜨려지기만 하면 부러지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뜨려도 심이 좀처럼 부서지지 않는 이 요상한 물건의 매력에 푹 빠져 지냈던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내 어릴 적에 연필깎이에 대한 그런 어떤 갖고 싶었던 마음들, 또 일본산 샤프 펜슬을 하나 갖고 싶었던 그런 마음들, 내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마음이 있을까? 저를 포함해 예수를 믿는 우리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위치가 우리 어릴 적 갖고 싶었던 물건의 위치만큼 예수님의 위치가 우리 안에 자리매김하고 있을까? 문득 이런 마음이 듭니다.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나님 없다. 여러분, 하나님 없다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표신하게 하나님 없다 말하는 것은 아니라도 내게 있는 어떤 물건의 값어치보다도 주님의 값어치가 더 적게 여겨지는 목사 안에도 또 다른 이 내면의 모습을 저는 오늘 새벽에 고발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포장된 거풀을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새학년이 되어 책을 받으면 어김없이 책을 포장을 했습니다. 예쁜 포장지를 사가지고 포장을 하고 했는데 하다못해 달력이라도 찢어가지고 포장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러는지 그 탓일까? 그때 그 사람들이 커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포장은 참 잘하는데 벗겨내는 건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때 그런 훈련이 되어서 포장지 씌우는 것이 훈련이 되어서 그랬는지 신앙생활하면서도 포장하는 거는 1등인데 자신을 벗겨내는 것은 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손에 움켜쥐는 것은 참 잘하는데 이 손을 펴는 거는 왜 그렇게 잘 안 되는지 몰라요. 사실 샤프도 연필깎이도 책거풀도 이건 본질이 아닌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본질 아닌 것에 붙들려 가지고 훈련된 그 탓일까? 지금도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난 여전히 본질 아닌 것에 붙들려 아직도 헤매고 있구나. 이런 마음들을 많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회를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주님께로, 제가 오늘 노트북에 주님께로 이렇게 글을 적는데 죄송하지만은 왜 주님께로라는 글이 주님께로 이래 돼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연달아 3번이나 주님께로 적는데 주님께로 그걸 제가 아니 왜 지금 웃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잘못하면 주님도 주님으로 적힐 수 있구나.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제 손가락도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당인 줄 알았는데 야당이더라고 보니까.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기록한 바울. 오늘 로마서가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가 시작이 되는 책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 내지 14권의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복음에 푹 빠진, 그래서 정말 바울의 행전이 사도행전을 끝나고 로마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을 마감하는 28장 30절 31절 우리 한번 2장만 넘겨보면 한 장 내지 2장만 넘겨보면 한 장 넘겨보면 나오겠죠. 그게 30절 31절 그 마지막 2절에서 제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온 이태라는 게 뭡니까? 2년이라는 겁니다. 자, 들어봅시다. AD 61년부터 63년까지, 그러니까 주후 예수님이 오신 이후 주후 61년, 63년, 61년에서 63년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그토록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것. 심령의 메인바 되어 그 일을 감당하는데 회심한 이 바울의 로망은 저처럼 비본질적인 것에 붙들려서 살아갔던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회심한 목사의 삶에는 아직도 비본질적인 것에 붙들려 둘러싸여서 요렇게 헤매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죠. 사도행전은 누가가 본 관점에서 그렇게 바울이 그토록 소망했던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로마서는 이제 바울이 기록했던, 바울이 기록한 바울의 서신서 이런 것이죠. 자, 그런데요,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은요, 신약 성경 중에 꽃이라고 할 만한, 로마서가 정말 신약 성경 중에서 아주 중심적이고 아주 이게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경인데요. 그 시작에 1장을 저는 오늘 읽으면서 이 1장에서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붙들린 바울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지역을 순회하며
강도의 위험을 여러 번 당하고 동족의 위협을 당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으며 여러 번 퇴장을 당하며 얼마나 죽을 고생하면서도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것이 바로 바울 서신이라는 거죠.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수많은 바울의 편지들, 세워가는 교회들마다 저마다 그 교회들의 고유한 문제들을 다 안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글로 써서 교회들을 세워가는 바울의 열정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오늘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바울 안에 있는 소원은, 저는 오늘 우리가 소원이라는 노래를 불렀지만은 저기 높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원한다. 또 뭐라고요?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한다. 이것이 소원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말인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소원은 무엇이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에 붙들린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가기를 원했던 것을 너희가 그걸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4절에 뭐라고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내가 다 빚진 자다. 바울은요, 바울같이 대단한 사람이 자기를 벗겨내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학벌이 좀 있다. 좀 온나 들어봐라. 이렇게 안 합니다. 나는 빚진 자다. 그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포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벗겨내는 인생 아닐까요? 나는 빚진 자다. 여러분, 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인데, 내가 빚진 자인데, 이런 마음들요. 15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의 소망은 이처럼요, 본질적인 이 복음에 붙들려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의 한 절 한 절은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고 복음의 본질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1장 8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까? 여기 이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은 바울의 최종적인 로망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의 가치관, 바울의 로망, 바울의 중심을 이 부분을 로마서로 보면 낱낱이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왜 로마서가 신약의 꽃인지, 왜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지,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이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을 보면서 그분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저는 다시 발견해 봅니다. 바울 안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 바로 복음이라는 본질이 바울 안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뿐 아니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단순한 말씀인데 바울이 하니까 멋있고 바울이 하니까 금방이라도 능력이 나올 것만 같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럼 왜 바울이 하니까 멋있고 나는 안 멋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은 본질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본질에 붙들려 있으니까 하찮은 것 들어도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가 좋은 옷을 입는다고 사람이 가치가 이렇게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제가 비싼 마이크를 들고 설교한다고 제가 하는 설교가 멋있고 회중을 울리는 설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안에 담겨있는 가치가 귀한 것이 있으면요, 하찮은 것 들어도요, 별로 메이크 옷 안 입어도요, 그 안에 있는 가치가 귀한 가치가 담겨 있으면요, 겉은 비메이크도요, 속에서 나오는 게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없는 사람이 겉에 화려한 것을 자꾸 포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라는 복음이라는 그 본질을 우리 안에 채우면, 우리 안에 이것이 있으면요, 세상에 어떤 것이 귀하게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이 마음을 확 끄는 게 없는 거예요. 왜?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가장 귀한 가치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복음이 안 들어오는 사람은요, 다른 가치를 쫓아가는 거예요. 몸은 예배당 안에 있어도 삶은, 가치는 다른 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본질에 둘러싸인 것만 같은, 저는 바울이 말했던 이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바울은 분명히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저는 생각해 볼 때 아직도 나는 복음의 부끄러움이 남아있는 목사가 아닌가. 사도행전을 끝내는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우리 같이 읽었던 그 본문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영접해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했더라. 그렇게 가르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사인 누가가 바울을 바라본 모습이 바로 복음의 본질을 경험한 인생이 어떤 가치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인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었죠. 저는 오늘 다시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복음의 본질에 붙잡힌 목사가 되어보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바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에 붙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어리석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에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어리석은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본질에 붙잡힌 성도와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나도 바울처럼 복음의 본질에 붙잡힌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본질에 붙잡히지 않으면 23절에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또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본질에 붙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썩어질 사람과 세상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전부 다 바꿔버리고 마는 것이죠. 바로 본질 아닌 것에 붙잡힌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썩어질 것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변치 않는 것을 향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오래도록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복음에 붙잡힌 성도의 참 모습 아닙니까? 오늘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은 복음의 본질이라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21절부터 23절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게 뭐냐?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닌 비본질에 붙들린 인생은 어떻게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자, 여러분, 지금이라도 복음의 본질에 더 근접한 인생이 되기를, 저는 복음의 본질에 더 근접한 목사가 되기를, 여러분은 복음의 본질에 더 근접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고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요,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반짝하는 것에 마음 뺏기고 생각 뺏기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좋은 집에 살고 싶었지만은, 겉으로 넓은 집에 살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넓은 집, 좋은 집을 가져본들 마음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겠습니까? 어제도 시골집에 다녀왔는데 이제 방충망을 뗀 거를 다 갈아서 갖다가 장착해드리고, 또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이 그럽니다.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참 좁은 집에 살았는데 넓은 집에 좀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넓고 좋은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쉼을 통해서 다시 충전하고 남은 10년의 목회를 하나님 예비하신 곳에서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이 쉼을 통해서 급하게 임지 구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남은 10년을 이 쉼을 통해서 충전을 잘 해가지고 남은 10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제가 고마운지 막 지난번에 청소를 했는데도 돈을 20만 원 주길래 제가 카카오페이로 보낸 거예요. 안 받았어요. 그냥 그걸 뭐 받기를 왜 받아요. 자꾸 뭐 돈을 보냈는데 그러지 마시라고. 저는 살아주시는 것만도 감사하다. 비어져 있는 집인데 목사님이 살아 계신 것만도, 거기 거주하고 계신 것만도 전 든든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움켜쥐어서 행복한 것이 있는가 하면 내가 펴서 오는 행복은 내가 펴서 오는 가치는 더 큰 겁니다. 내가 버림으로 오는 가치는 내가 포장해서 오는 가치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버리고 손을 펴고 그래서 누리는 가치, 그 행복에 붙들려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저 어릴 적에 샤프 가고 싶은 것, 연필 깎이 가고 싶은 이런 어린아이 적과 같은 그런 소망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남은 시간에 붙들리는 소망은 하늘의 귀한 가치, 하늘의 깊은 가치,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새벽도 우리에게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본질에 붙들린 그런 성도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의 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에 붙잡혀 모든 것을 벗겨 나갔던 바울의 길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울이 그토록 소망했던 복음의 본질의 주인공인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을 쫓아가지 않고 항상 그분의 가르침은 엄밀한 중에 우리는 보여지는 가치에 붙들려 살 때가 많지만은 주님의 가치와 바울의 가치는 엄밀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 손길이 필요한 그곳에 그분의 가치들은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남은 시간의 가치도 하나님 드러나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표시나지 않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우리들, 높은 산이 되기보다는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 우리가 끝까지 붙들린 바 되어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장하는 우리 마음들 생각들 다 벗겨내버리고 주님, 오늘도 우리는 벗겨내는 작업, 움켜진 손 전부 다 펴서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네가 도로 찾으리라. 주님, 교회는 나누고 교회는 섬기고 교회는 영혼 살리고 사람 살리는 것이 오늘 교회의 본연의 임무 아닙니까? 우리 교회 사람 살리는 영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 안에 아직도 깨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부숴주시고 다 깨워주시고 그래서 낮아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겸손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